사무엘하자 1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후세의 전략대로 압살롬이 전면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 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사장,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 이 세 사람을 군사장으로 세우고 다 정비를 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제가 잠시 그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러는 동안에 아히도벨이 자기 전략이 왕에게 받아들이지 압살롬이 자기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낙심하여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살하여 죽습니다. 이걸 제가 어제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17장 23절에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자, 이제 그 전쟁이 여기 나옵니다. 6절에 나오죠. 6절에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자, 여기서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는 것은 여기서 앞에서 백성은 다윗적 군사들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 해서 이스라엘은 압살롬 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다윗의 백성들이 압살롬 쪽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자, 에브라임 숲불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 쪽이 이겼죠. 얼마만큼 이겼습니까? 압살롬 쪽 2만 명을 쳐서 죽여서 이겼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죠? 2만 명이 죽을 전쟁이면은 이 전쟁이 굉장히 이게 큰 전쟁이고 이게 결국 적은 전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2만 명이 죽었는데 그 숲풀에서, 뭐 숲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요만한 숲 이런 숲은 아닙니다. 그죠? 큰 뭐 그 광야 같은 이런 이제 에브라임 숲풀인데 거기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전략을 세웠고 압살롬이 어떻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압살롬 측이 2만 명이 져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전쟁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크게 패하고 다윗이 크게 이겼을까요? 자, 8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좀 애매합니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자, 숲풀에서 죽은 자는 어떻게 죽은 자이지? 어쨌거나 2만 명이 죽었는데 칼에 맞아서 죽은 자보다, 그냥 다윗 측의 군사들의 칼에 맞아서 죽은 자보다 그냥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숲풀에서 죽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게, 전쟁하다 그냥 숲풀에서 뭐 더위로 죽을 수도 있고, 그 어떤 숲풀에 있는 큰 웅덩이 같은 데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숲풀에 가다가 숲풀에 있는 나무에 뭐 콩 받쳐서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는 뭐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표현해라는데, 이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요, 이 기브온 전투가 나옵니다. 이제 아모리 연합군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하고 싸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기억납니까? 잘 안 날 겁니다. 그렇게 뭐 독특하게 들어야 되는 큰 전쟁은 아닐 수 있으나,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게 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맞아,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어디에 맞아,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무엇 때문에 맞아 죽은 자가 많더라. 여기서 무엇 때문에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브온 전투에서 전투하면 당연히 칼로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쪽에서 아모리 연합군을 칼로 찔러서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우박에 맞아서 죽은 적군이 더 많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쪽을 도와줘서 이겼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칼에 죽은 자는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죽인 자 아닙니까? 그죠? 칼에 죽은 자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에서 내려서 죽인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컸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도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칼에 죽은 자는 다윗의 군사들이 찔러서 죽인 사람. 숲풀에서 죽은 사람은 누가 도와서 죽은, 누구의 도우심?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리고 이 에브라임 숲풀 전쟁이 딱 6, 7, 8 세 구절에서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명확하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나오고 이제 그다음 9절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 걸려서 죽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다윗과 압살롬의 반역이 지금 굉장히 오래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계속해서 다윗과 압살롬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몇 번 봤는데 가장 큰 비교가 뭐였습니까? 결국 압살롬 쪽은 어떻게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압살롬이 얼마나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했습니까?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압살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압살롬의 편이 아니에요. 다윗의 편이에요. 자, 제가 오늘 아까 17장 23절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아히도벨의 죽음, 그렇죠? 아히도벨이 고향에 가서 아히도벨이 자기 전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알고 낙담되어서 고향에 가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때조차도 이런 상황에서도 압살롬은 자기 가장 최측근인 제갈공명과 같은 아히도벨이 자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죽어도 압살롬은 그냥 끄떡없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압살롬은 자기가 위기에 빠지고 자기 사람이 떠나고 모든 계획을 잘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계획을 잘 세울 때, 자기 일이 잘 안 될 때, 어떤 경우든지 압살롬은 한 번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갔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뭘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저 전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행실을 두고 다윗이 하는 일과 압살롬이 하는 일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갔다는 말만 듣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자기를 떠나고 자살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철저히 자기 힘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권력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죠?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이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압살롬 쪽이 아니었다. 자, 이 에브라임 숲불 전쟁에도 보십시오. 2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가 죽인 사람보다 숲불에서 죽은 사람, 하나님이 도와줘서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다? 이 다윗은 압살롬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덜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진짜 진짜 내가 참 부족하구나라는 느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네가 얼마나 잘나느냐, 네 출신 환경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냐, 하나님은 그거 안 봅니다.
내가 어떻든지 간에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걸 보는 것이죠. 근데 다윗과 압살롬이 이 반역을 보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은 한 번도 압살롬은 하나님 측에, 하나님 편에 서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했죠. 그죠? 한번 이용했죠. 반역 일으킬 때, 헤브론에 갈 때, 예루살렘 헤브론에 갈 때, 그 헤브론에서 반역 일으킬 때 아버지한테 와서 이용하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서원 갚으러 갑니다. 헤브론은. 그 하나님을 이용할 줄은 알았지 하나님께 의존하거나 하나님 편에 서거나 압살롬은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죠. 뭐 아히도벨과 같은 100명, 1000,000명을 데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그 뛰어난 명장인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이제 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에브라임 숲에서 완전히 박살났고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제 압살롬도 이제 자신감이 떨어진 겁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그전 것 때문에 압살롬이 왔고 불호령을 내리면서 전쟁했을 건데 이제 도망갑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큰 상수리 나무인데 그 지날 때에 머리가 걸린 거예요. 머리카락이 걸려서 머리가 걸리게 된 거죠.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는데 이 노새가, 주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 걸렸는데 이 노새가 멈춰야 되는데 이 노새도 주인이 걸리든 말든 자기도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냥 노새를 탔는데 가다가 이 머리가 나무에 딱 걸렸는데 뭡니까? 노새는 지나갔으니까 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리게 된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참 비참하기도 하고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 블랙 코미디라고 말하죠. 슬픈 코미디인데 슬픈데 보니까 또 코미디 같아. 블랙 코미디 같은 내용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압살롬이 누굽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보면은 그 외모에, 그 외향적인 카리스마에 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이게 자기가 타는 노새가 주인을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데 자기 머리는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가 몸이 지금 대롱대롱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를 호령하는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이렇게 진짜 이런 게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딱 걸렸는데, 항상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압살롬의 외양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앞에서 볼 때 가장 그 외양 가운데서 카리스마가 있게 나타난 것이 압살롬의 머리카락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쭉 이렇게 헤어컷 하는데 그 헤어컷 했던 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생기고 풍채가 뛰어난 사람이 머리카락을 막 휘둘리면서 말을 타고 달린다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뭐 완벽한데 말 타고 쫙 갈 때 머리카락이 휘날릴 때, 정말로 뭐 카리스마 있고 폼나죠. 그런데 그렇게 이 압살롬의 외모를 더 뛰어나게 만들어줬던, 압살롬의 큰 자랑거리였던 이 머리카락이 이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장점에 의해서 죽는 거죠. 외모 장점이. 늘 우리 하는 말로 미인이 죽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지 얼굴 잘난 그 낯짝 하나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장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 은사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 되지, 이거 못 쓰다가 망하는,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봅니다. 뭐 가장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즈니스 잘해서 잘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안 씁니다. 나중에 결국 그 물질 때문에 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안 쓰고, 그거 하나님 위해서 안 쓰고 자기 위해서 쓰다가 또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우리들에게 또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자, 다윗의 군사 가운데 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압살롬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총사령관 요압에게 가서 알립니다. 요압에게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요압이 그 군사를 보고 아니 왜 내한테 보고하느냐. 그냥 네가 죽이지. 저 사람은 반역자 아니냐. 죽이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을 것인데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압살롬을 죽여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야 그거 왜 내한테 보고해. 그 압살롬 반역자 아니냐. 너 절호의 기회를 맞았네. 죽이지 왜 이렇게 왔느냐. 너가 죽였더라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을 건데. 이 말의 뉘앙스는 너 죽여도 되고 죽였어도 되고 지금도 가서 죽여라. 이런 뉘앙스가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러니 12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러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이 내용 우리가 어제 봤죠, 그죠? 전쟁할 때 다윗이 유일하게 금지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 세 군사장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 전쟁을 할 때 젊은 압살롬을 관대하게 해달라. 이 말의 의미는 죽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세 군사장에만 한 게 아니고 온 백성이 다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른 건 다 해도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다윗의 왕의 명령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가 다윗의 명령을 들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중간에 와서 너 죽여도 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군사는 이름 없는 이 무명의 군사는 다윗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요압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지금 다윗의 명령에 순종한단 말이죠. 요압은 야 너 그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사는 다윗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다윗의 명령이 더 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보다 다윗이 더 높지 않습니까? 요압의 명령보다 다윗의 명령이 더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더 큰 명령에 이 군사는 순종하는 겁니다. 참 이 군사가 이름은 없지만 참 귀한 군사예요. 그대로 왕의 명령을 듣고 요압이 말합니다. 너가 압살롬을 죽이면 이런 내가 보상을 할 텐데 왜 안 해? 하니까 이 군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보상에 100배를 더 줘도, 자 100배죠, 그렇죠? 은 10개를 주겠다고 말하니까 이 군사는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그 보상에 100배를 준다 할지라도 저는 더 큰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군사예요. 이름은 없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는 어느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더 큰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사도들이 그 더 큰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그 사도들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이 사도들은 더 큰 명령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들었던 가장 큰 명령은 뭡니까? 지상 명령.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 정인이 되었던 가장 큰 명령. 이것이 사도들이 들었던 어떤 명령보다 지상에 있는 어떤 명령보다 가장 큰 명령입니다.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갈 때 그 중간에 다른 명령이 들어와도 그 명령은 더 큰 명령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왕이 압살롬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너 죽여도 된다 죽여라라고 말할 때 이 군사는 아니요 나는 왕의 명령 더 큰 명령에 순종하겠소라고 그 많은 뇌물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이렇게 말하자면 너 인생의 목적은 뭐냐, 너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렇게 막 물어도 우리는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고 가장 큰 명령을 해서 나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 어떤 지역에서는 이 큰 명령과 그 지역의 명령이 갈등이 일으킬 때가 종종 있죠.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럴 때는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냐?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군사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왕의 생명을 해하였다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어. 내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면 당신도 나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불순종하니 나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 군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질문. 압살롬을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달려서 죽은 게 아니고 달려서 아직 안 죽었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살릴 수 있죠. 살릴 수 있는 압살롬을 요압이 가서 창셋을 가지고 가서 아주 그 심장을 찔러서 죽였다라고 말하는. 자, 압살롬과 요압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가장 최측근,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용어를 말하면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최측근 두 사람 아닙니까? 가장 측근 있는 아들, 가장 측근 있는 신하, 이 다윗의 가장 최측근 있는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켜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대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죽였을까? 그 이유는 없습니다. 왜 요압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죽이느냐는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경우를 이제 좀 나타나는데 이 다윗이 요압을 볼 때도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죠? 전쟁을 하면은 요압은 지는 법이 없을 정도로 전쟁에 탁월한 야전 사령관입니다. 또 다윗의 마음도 어떨 때는 잘 헤아려서 다윗을 많이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또 오늘 이 내용처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버하게 됩니다. 자꾸 다윗이 분명히 관대하려 했는데 누구보다도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요압이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압살롬을 죽이는 겁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주석들하고 여기 관련된 책을 보면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좀 그냥 뭐 우리 성경적인 상식을 좀 보면은 아마 요압이 압살롬에 대해서 분한 감정이 있었지 않겠냐. 그게 뭡니까? 압살롬이 거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다윗이 2년 동안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3년이면 안 만나줄 때 이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달라고 할 때 요압이 잘 반응 안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나오니까 압살롬이 따지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왜 말이지 아버지 그 아버지 다윗을 안 만나게 했냐? 그래서 내가 네 밭에 불살랐다.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압살롬이 좀 언제 한번 요압에게 미안합니다. 그 요압이 압살롬에게 분한 감정이 있었지 않겠냐?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요압이 압살롬을 볼 때 어떻게 봐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질과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이 될 인물은 아닌 것 같다. 자기가 판단해서 왕이 될 수 없는 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압살롬을 자기가 미리 앞서서 제거했다. 뭐 여러 가지 소리를 합니다. 어쨌든 어느 듣고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중요한 건 뭡니까? 어쨌든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자기 위치를 넘어서 오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그 포지션이 있고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 우리가 뭐 젊은이들 흔히 하면 오버하지 마 그러잖아요. 너무 과하다. 우리 한자에 과유불급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자라는 게 낫지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안 좋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 요압이 너무 오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하고 요압하고 계속 갈등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영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직분의 사역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 그래서 오버하게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요압과 같은 이런 실수는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16장 17절 그렇게 해서 이 요압이 압살롬의 시신을 큰 그 수풀에 이제 큰 구덩이 파고 거기에 그 시신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없어서 자기 무덤에 묘비를 미리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그 무더기 있는데 묘비 세워놓음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압살롬의 이 죽음이 좀 비참하죠. 비참한데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가족묘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걸 그냥 뭐라 그러면 객사하고 비슷한 거죠. 그냥 거리에 묻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뭐 요즘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고대로 가면요. 자기가 죽어서 가족묘 이제 이 정도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서 가족묘나 조상묘에 묻히지 않는 것은 죽은 후에도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수풀에 그 구덩이 파서 거기에 그 시신이 들어가 큰 돌무더기로 압살롬의 시신을 묻었다. 이것은 죽어서도 수치예요. 가족묘에 묻히지 않고 조상묘에 묻히지 않고. 그 객사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그냥 거리에서 죽어버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한 번도 들지 않았던 사람. 아니 압살롬 그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 결국은 세상에서 잘 나갔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는 그에게 영광과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뭐 이 세상의 신분과 지위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신분에 있어서 딱 그 한계선에서 그 한계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까지가 내게 주어진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인데 오버해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넘어가고 오버해서 자기 욕심을 자꾸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오늘 뭐 19절에서 이 33절 다는 못 보겠지만 일단 보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너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이 좋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나섰습니까?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보니까 와, 이제 드디어 반역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반역자가 죽었으니 반역이 끝났다. 자기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 가지고 막 따라갔을 때 다윗이 너는 내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너 아들과 함께.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 그 안에서 이제 있다가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들이 바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가 죽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됩니다. 와, 드디어 반역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에 가서 내가 빨리 다윗 왕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내가 빨리 왕에 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시기를 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 너 오늘 가지 마라고 말합니다. 다시 볼게요. 20절에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왜 요압은 이 소식을 요압 스스로가 누구를 한 사람을 보내서 빨리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에브라임 숲불에서 압살롬 반역자가 죽었습니다. 요압이 그러면은 요압 스스로가 먼저 누구를 보내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전력 역할을 잘했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있었단 말이죠. 또 가장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아무나 와가지고 이런 소식, 이런 얘기하면 다윗이 너 누구야? 너 왜 이런 소식에 너 다 가짜 뉴스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독이나 아비아달이나 아히마아스나 요나단 이 사람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이 다윗이 진짜 소식으로 받는데 마침 아히마아스가 나와서 내가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요압이 아니 너 오늘 그 소식 전하지 마라고 말. 그렇죠? 왕의 아들이 죽었고 너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20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대신 구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 이방인이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본 곳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른 박질하여서 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22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자,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보니까 이 소식은 내가 전해야 되는데 사독은 이방인 구스를 통해서 보낸단 말이죠. 아히마아스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내가 가겠다니까, 내가 가야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 22절 끝부분에 이렇게 쓰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요압이 아는 거예요. 뭔가를 아는 겁니다. 아히마아스는 이거 빨리 전하고 싶은데 요압은 아는 겁니다. 아히마아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 이 소식 전해서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참아라. 아히마아스는 모릅니다. 자, 지금 요압은 이 압살롬 반역자가 죽었다는 이 소식에 요압은 나쁜 소식이라고 보고 있고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너가 전하지 말라. 너 이 소식 전했다가 다윗 왕에게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듣고 너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둘 다가 될 수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제일 나쁜 소식이에요. 왜?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 요압은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히마아스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이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하고 뛰어난 인물인가 하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도 요압은 압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반역자라고 안 보는 거는 뭐라고 봅니까? 여전히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이런 공감력이 뜨는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을 다윗에게 있어서 누구라고 봅니까? 반역자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반역자가 맞아요. 그러나 요압은 뭐랍니까? 전쟁하기 전에 다윗이 했던 명령을 아는 겁니다. 젊은 압살롬을 관대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요압이 아는 거죠. 여전히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반역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그것도 모르고 좋은 소식이라고 자꾸 전해주려고 하니 요압이 자꾸 말리는 겁니다. 얘야 이거 좋은 소식 아니야. 너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 얘기했다가 너 큰 코 다쳐. 좀 참아. 그러나 소식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 구스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가서 상을 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니까 요압이 말리는 너 이 소식으로 인해서 절대로 상은 못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23절에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아히마스가 생떼를 쓰는 겁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제가 가야 됩니다. 막 우기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요압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어쩔 수 없구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구스를 먼저 보냈죠. 뒤에 아히마스 가는데 얼마나 빨랐는가 하면 구스보다 앞질러서 먼저 가버리게 되는. 자,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내일 보겠는데요. 자,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요, 무슨 일을 해도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 많은 잘못을 하죠. 이게 아버지 사랑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반역죄는 굉장히 중요한 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행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시죠. 오늘 다윗과 압살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하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자는 그 전략에 찬성하고 다 그랬어도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압살롬을 무슨 일을 행세해도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반역하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아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없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반역 일으켰죠. 다윗의 철을 백주에 동침했죠. 아버지 죽이는데 찬성했죠. 뭘 못했습니까? 아버지 죽이려고 지금 전쟁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일을 해도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형편없는 자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여전히 가장 귀한 자식이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가고 늘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여름이 시작됩니다. 여름 사역들, 썸머스쿨과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사회교회도 함께 해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바오 유스그룹과 청년이 함께하는 나바오 성교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또 해야 될 사역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옵기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질병에 있어서 아버지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담되고 좌절된 심령,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믿지 못하는 그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